어떤 조사 기관에서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응답자의 90% 이상이 행복은 가정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응답에 동의하십니까? 나머지는 어떠한 재산과 또 성공 혹은 명예라고 답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은 가정에 있다, 행복은 가정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가와 만사성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지고 먼저 몸을 닦고 그 다음 가정을 바로 세운 다음에 나라도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 하는 것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는 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해지고 세계도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명예와 학식이 높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정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뜰정자, 집가자의 뜰정자입니다. 가정은 바로 뜰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가꾸는 노력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가정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이 서로 노력하고 눈물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에게 피차 복종, 아내만 복종이 아닙니다. 남편도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식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바로 피차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가면 종들이 상전에게, 아랫사람들이 위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들을 항상 존중하면서 피차 복종,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직장에서도 피차 복종, 동네에서도 피차 복종, 가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척들 간에도 피차 복종.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으흐흐 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래요. 나중에는 여호와 이름 신명 사문자 히브리 단어 보면 자음인데 요드 해 와우 해, 요게 이제 여호와거든요. 이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을 랍비가 통독하는 거 들어보면 여호와 하는 부분에는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냐 야훼냐, 어떤 분은 또 야훼가 맞다 그래요.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논란이 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는 자음, 자음만 있고, 아까 그 하나님 이름이 내자로 자음이거든요. 모음이 없었는데 주 10세기경에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모음점을 찍게 되었고, 신명 사문자에도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모음을 차용을 해서 붙이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야훼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학술적인 그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애초에 불렀다고 하면 전승이 됐을 텐데 그냥 하나님 이름 나오면 그냥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십계명 중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기듯이 버릇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참 저도 신학생 때 또 목회하면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 테이프와 또 설교 설교집을 많이 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후배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를 잘합니까? 그때 꼭 두 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설교를 괴로워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설교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부담이 되고 괴로움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즐기고 하면 설교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잠옷 바람으로 말씀 듣지 말고 정장하고 넥타이까지 매고 촛불을 켜놓고 딱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그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참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회중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집에 나올 때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렇게나 복장을 자유롭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주일날 올 때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복장을 갖추고 정성을 다해서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요즘엔 청와대라고 안 하고 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을 보내서 여러분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슬리퍼 신고 가겠습니까? 대충 뭐 반바지 차림으로 가겠습니까? 정성껏 복장을 입고 아마 최고의 그런 마음으로, 또 한 몇 분 전에, 한 시간 전에, 한 30분 전에 안 가겠어요? 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대통령을 만난 것을 또 아마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얼마나 또 자랑하겠어요. 내가 대통령 만났다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찌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지에 교회를 개척하게 세웠는데 그 교회가 있지만 떨어진 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아서 한 서너 시간을 걸어서 정글을 지나고 진흙벌을 지나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실 때 배낭을 하나씩 메고 온다는, 배낭에. 그 배낭에 옷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입으려고 갈아입을 깨끗한 옷을 배낭에 메고 철퍽철퍽 진흙벌을 지나가고 정글을 뚫고 힘들게 서너 시간을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유유히 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간증하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도 마음도 복장도 모든 생각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편 112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자입니다. 묵상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가라고 해서. 개역 성경은 묵상으로 번역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는 되새기는 사람, 되새김질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하면 그 소의 모든 영양이 공급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소는 얼마나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고 가잖아요. 얼마나 복된 짐승입니까? 복된 가축입니까? 소를 잘 키우면, 그죠? 소 한 마리가 주는 유익이 너무 유익한데 그 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이 찌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되새기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한 번 읽고 끝나지 말고 다시 되새기고 묵상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로는 후손의 복을 주신다는,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후손이 복을 받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복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신앙의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1대 신앙입니다. 1대 신앙은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요. 내가 처음 믿기 때문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지만 1대 신앙을 잘 지키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2대 신앙 이삭은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더니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2대 신앙은 순탄하다는 것입니다. 3대 신앙은 열매를 따먹는 신앙입니다. 복을 받는 신앙, 물질적인 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많은 복이 나타나요. 예수 잘 믿고 3대를 흘러가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대가 되면 거기에서 요셉과 같은 훌륭한 세계적인 리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리더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옵니다.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많이 심어야 따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어야죠. 조상이 심어야죠. 후손이 먹죠. 안 심으면 우리는 후대에게 줄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도님들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내가 안 먹으면 자녀가 먹게 되고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때는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병이 유전된다고 하죠. 그 가정에 아버지가 어디 심장이 약하면 또 자녀가 또 어디 뭐 위장이 안 좋다면 위장이, 어디 몸이 약하다면 그 약한 부분이 가정에 유전인자를 갖고 있으면 그 병이 발병할 확률이 보통 가정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병만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유전됨을 믿습니까? 믿어야 해요. 병만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유전되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유전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손이 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의 복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물질의 복도 약속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저는 믿어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130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 빛이 밝혀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일제치하도 극복하고 또 6.25 동난도 극복하고, 사실 어렵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행복한 역사는 저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적 혜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2024년에 우리의 모습과 100년 전, 200년, 3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너무너무 경제적인 수준이 2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마 그보다 더 할지 모릅니다. 평균 수명도 12년에서 13년이 낮다는 겁니다.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10년 이상 이하로
더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복음이 왕성했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김일성이가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다 쫓겨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믿음 생활하던 분들 다 남으로 월남하고 북에는 오직 공산주의자들만 남았는데 7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에는 너무나도 북한 땅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해놓고는 거기에 김일성이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그 아들이 또 예수님 역할을 하고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김일성 동상만 3만 개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 어찌 그런 땅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저 땅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간단해요. 김일성 자리에 하나님만 딱 대치하면 다 깨달아진 이 이남에 내려온 탈북민들, 제가 신학생들 강의도 해봤잖아요. 그 강의를 해보면 딱 말씀하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앉아있는데 그것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반드시 저 이북의 귀한 종들도 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 우리 시대에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곧 왔어요. 곧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어렵다 하지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잘 믿는 나라는 다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도 보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인생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받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베푸는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이 더 보람될까요?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줄 때, 베풀 때 그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가정도 주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뭔가 받는 가정은 행복이 덜합니다. 그러나 주는 가정은 복이 있고 교회도 주는 교회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주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 마지막에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기며 살 걸.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괴롭게 살리면 기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 좀 더 참고 살 걸. 세 번째, 좀 더 베풀며 살 걸. 내가 그때 좀 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베풀면 좋았을 걸. 이 후회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큰 것 아닙니다. 큰 것을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베풀 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 정말 세계로부터 원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에 원조 주는 나라로 그렇게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유엔에 보면 DAC라고 하는 개발 원조 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갔다는 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해방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가 자립해가지고 원조 주는 나라로 감행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주는 나라는 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가정, 그 가정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해요. 더 번창합니다. 주는 교회, 그 교회가 더 쪼그라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는 나라, 그 나라가 가난뱅이 나라 안 됩니다. 주는 나라는 더 자꾸 주고도 더 부강한 나라고, 받는 나라는 자꾸 받고 하면서도 못 사는 나라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 법칙은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복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믿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덕을 베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독실해지고,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주시고, 그래서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더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듯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부흥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환난 날에, 어려울수록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 이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자성어로 경천애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경천애인. 경천애인. 예, 같이 뜻을 읽어볼까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사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경천애인. 위로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항상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사는 가정,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된다는 것. 그게 좀 부족하면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정도 좋은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모여서 이번 명절에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일가 친척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기도한 대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